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견고히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성경의 경고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분별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편지가 어떤 편지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편지라고만 해도 수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두 편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사도는 길지 않은 간격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이들입니다. 이 사도성이야말로 신약 성경 권위의 기초가 됩니다. 베드로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다시 일깨워지길 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마귀가 최후의 저항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자에게 그만큼 큰 미혹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시대입니다.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말세에 주신 주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조롱하며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멋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은 주의 강림, 즉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재림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한 까닭입니다. 그들은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물의 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대로 바뀌지 않고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결정적인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의 말씀에 따라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창조를 얘기하면서도 그 창조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서도 교묘히 말씀이 아닌 자기 사상을 섞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두 번째 반증은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노아의 홍수 때와 견주어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먼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상징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거대한 방주가 지어졌던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방주를 보면서 방주를 통해 홍수가 온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경고를 무시했고 멸망을 맞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홍수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려질 다음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모든 육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느냐 혹은 영벌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영벌에 처해질 것인데 성경은 그 심판의 장소를 영원한 불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물질 세계 또한 불에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먼저는 베드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실한 마음, 즉 문란한 욕망에 물들지 않고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진실하다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돕고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과 주의 말씀과 사도의 권위에 호소하여 전한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재림의 약속을 조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계속 자연과 환경은, 역사는 그대로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사의 끝에 구원과 심판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믿음을 잘 지켜내셔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